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39장입니다. 3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15년을 연장하여 주셨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산송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평안의 때에 히스기야가 그만 전혀 히스기야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 총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의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가운데서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고난이 위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평안이 위기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어떤 이 죽을 병 앞에서 큰 위기를 당하였죠.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인생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꿀 수 있는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 또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위기는 딴 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평안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을 연장받고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해서,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다. 오늘 39장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지금
주변에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최강이 아수르였죠. 자, 아수르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건재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와도 다시금 맞설 수 있도록 남유다가 봤을 때는 새롭게 부상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저 신흥 제국 바벨론과 뭔가 연결되어지고 동맹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제국 바벨론 입장에서도 아직도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엄청난 유다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상호 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신이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게 되죠. 자, 3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기뻐하였다. 이건 뭐냐면 사절단이 오니까요 우쭐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막 사절단이 오니까 우쭐된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자기가 마치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때에 하나님을 증언했다면,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 역사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남방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솔로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쭐한 마음에 자기 자랑만 내려놓고 자기가 보여줄 것을 다 열어 보여주죠. 왕궁, 보물창고, 무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왕궁의 보물창고, 무기고는 1급 국가 기밀입니다. 1급 기밀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우쭐대다 보니까 국가 1급 기밀을 다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극비 보안 사항을 다 열어서 오픈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적국이 될 줄은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누구 덕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노력입니까? 이 나라가 잘나서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고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이 광경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보다 무서운 게 평안이다. 고난보다 무서운 게 평안이다. 오늘 본문 3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후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보면 왕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끌려가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내시가 될 거다, 황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의 후손들이 볼모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앞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왕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믿음으로써 리더하여서 극복한 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무서운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느냐. 내가 살아 생전에 비극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니 분명히 왕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라면 과거의 모습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통회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역사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두 사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39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유언을 하라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여서 도저히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드시고 사내립을 완전히 그 왕의 자리에서 암살당하게 하시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이 있죠. 꼭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해졌다고, 이제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의시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계속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가난과 헐벗음 그 폐허 더미 위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오늘날 복되게 일으켜 주셨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이제 구태여 통곡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니까 진짜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위기인 줄 알지만 사실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별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는 언제냐?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는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위기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이든 평안의 때이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한순간만 맛보고 끝나버리고 오히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 이후에 그 평안의 때에 정작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을 때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당대는 괜찮다 여기면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환경에 빠져서 내 자랑과 내 능력과 내 환경을 의지하면서 우쭐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하였지만 정작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하나님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이든 평안의 때이든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자랑하며 내 삶을 높이면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아버지의 겸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